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원하는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목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믿음의 공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셀셀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나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88만 원의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씨가 쓴 책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88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만 한국 사람들의 삶만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인 10만엔의 세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삶을 자신의 운명 곧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놀고 적당히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많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험의 길을 담대하게 싸우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안으로든 밖으로든 우리는 많은 어려움, 많은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 앞에 사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응전에 성공한 집단 그리고 문명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 모든 문명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맞닥뜨린 도전의 과제 앞에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우리의 존폐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쓰러질 것이고 딛고 일어서면 생존과 발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은 가로막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싸워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문명을 이끌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응전의 정신으로 싸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항상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사람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무아지경에 이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은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지쳤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고 환각에 빠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느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는 신비주의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접신앙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말씀이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곧 예언의 말씀을 해준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물어보고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이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무당들도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은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공식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7가지 방법, 교회 성장을 위한 7가지 방법 등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은 죄악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100%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가르쳐 말하기를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병든 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회에서 성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람이 일관되게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더 깊어지는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더 깊어지는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소명에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의 여정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길,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의 여정길은 한편으로는 죄악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만 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름다운 추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더 성장하고 언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보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함께 울어보기도 하고 함께 역경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에 보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훈련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아름다운 관계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 희생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곧 처녀의 몸이었지만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처녀로서 아주 힘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간 그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바로 주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나누는 고통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관계를 성장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분명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와 싸우려 달려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고난을 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려 하면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 면류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물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에 손상이 되어서 육체 연약함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려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더욱더 나를 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 역시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교회에서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봉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고 물질도 없는 사회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명예도 없는 사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두려움은 바로 이런 두려움은 아닐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보이는 축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크신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이렇게 구조가 단단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풍랑이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 물질, 건색 등등 모든 것들이 보기에는 안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만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 겸손한 백성의 삶입니다. 주 앞에 겸손한 사람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삶, 능력의 삶,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면 주께 소리 지르면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담대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큰 화판에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판에 맑고 좋은 것을 상징하는 파란색도 칠해지고 하늘색도 칠해질 것입니다.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색도 칠해지며 사랑을 상징하는 핑크색도 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화판에는 항상 좋은 색만 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상징하는 회색도 칠해질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도 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화판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색이지만 그것을 조화롭게 배치해 두시니 내 인생의 그림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합하여 계산해 보니 남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지금은 어두워 보여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세상에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멀리 떨어져서 내 뜻대로 나아갈 때가 많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강권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아름다운 행복의 길임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없소서.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며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의 삶에 영광과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역적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역적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합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